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봤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점점 우리가 죽음이 커져가는 거죠. 점점 죽음이 커져가서 땅에서 이제 죽음이 다 커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점점 커지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실 점점 땅에서는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죽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가 이제 태어나잖아. 태어나면 이렇게 점점 이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한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해놓은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대로,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음을 낳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죽음을 정해놓고 그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완성된 죽음이 오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은 죽음이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죽음이 점점 커지다가 죽음이 처음 태어날 때 시작됐거든요. 태어날 때 죽음이 시작돼서,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태어날 때 죽음이 시작돼서 점점 죽음이 커져가다가 이제 죽음이 완성되는 날 이 땅에서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 죽음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완성이 온 거예요. 삶의 그 완전함이 왔다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삶의 죽음이 왔을 때 땅에서 이 삶의 완성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땅의 삶의 완성이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 땅에서 죽음이 온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고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고 내가 완성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완성했다.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창세기 2장 1절 2절에는 이거를 창조가 끝났다. 창조가 끝나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거를.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안식으로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잘 보면요, 이렇게 언뜻 봐야지 이해가 돼, 이런 게.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히브리서가 어떤 느낌이 확 오냐면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 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가 다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곧 안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완성,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죽음이 드디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땅의 삶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슬프죠.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태어남, 그러니까
마치 그 누에꼬치가 이렇게 옷을 이 땅에서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비로 이제 태어나는, 나비로 이제 확 살아서 날아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비가 되었다. 자, 나는 이제 이 땅의 모든 누에꼬치를 벗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비가 된다. 이제 나비가 된다는 그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여정을 내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 그래서 드디어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이 왔을 때는 드디어 죽었구나. 내가 드디어 이 사람이 삶이 완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옛날에 보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선악으로 옛날에 많이 보았거든요. 선악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거기에 아주 초점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죠. 선악은 다 그렇습니다. 선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곳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면, 구원이라는 게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내게 달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 초청을 이 사람 했냐 안 했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했냐 안 했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에게 이 부분을 돌리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돌리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요, 사실 누구나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죽는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의도한 대로 구원 초청에 응했느냐 안 응했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막 엄청 따질 거 아닙니까? 천국 가겠냐 못 가겠냐 이렇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사실 전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그 믿음도 은혜로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어차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만이 그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과연.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자기 자녀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아버지, 엄마,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모르겠냐고. 그걸 다 안다고요. 아니, 생각만 해도, 그 눈빛만 봐도 부모는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죽을 때,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야.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의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요. 그가 생각만 해도 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점점 죽음이 커져가.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다 컸다 이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죽음이 다 컸다. 여러분이 아직 안 죽고 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아직 죽음이 안 커서 그래. 죽음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한테는 아직. 근데 많이 완성 안 되고 싶지.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완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건 완성이고, 그 완성이 됐을 때 이 땅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고, 드디어 나비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누에꼬치가 계속 누에꼬치로만 있고 싶겠어? 빨리 나비가 되고 싶지? 그러지 않겠어요?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나한테도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가장 잘 파악한 것.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인생을, 애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애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출생하는 것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잘 죽게 하려고, 잘못 죽으면 안 되니까 잘 죽게 하려고, 잘 죽게 하려고 출생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안 우는 아이는 없어. 안 울면 이제 애가 잘못 태어난 거야. 이상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애가 안 울면 울려. 네? 애가 안 울면 이상하다고. 딱 태어났는데 애가 안 울잖아. 그러면 이상하다고 애를 잡고 때려. 그래서 울려. 그래서 울면 잘 태어난 거야. 왜 울겠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겠어? 이제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야. 자기의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인생을 진짜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똑바로 산다는 게 내 입장에서 똑바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똑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가는 게 나의 삶이니까 잘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이야.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란 말이에요. 삶은 곧 죽음이다. 죽음은 곧 삶이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짓이죠. 죽으려고 한다는 거, 죽어가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 보고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는 어차피 너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저 사람은 지금 죽음에 완성된 거고 너는 아직 죽음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너는 진짜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의 인생, 그 삶,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관리하여 이 일을 완성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완성된 죽음을, 그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온 숙제, 그 청지기로서의 삶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숙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숙제. 날마다 숙제해야 돼. 숙제 안 하면 불안하잖아. 숙제해야 돼. 날마다 숙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숙제하는 거야. 내일도 숙제해야죠. 그래서 너 숙제했어? 아니, 그럼 불안한 거야. 숙제해야 돼. 선생님이 숙제 내면 꼭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를 내줬어? 오늘 하루 살면서 잘 죽었나? 이거 숙제 내줬어요. 너 죽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했냐? 숙제 내줬어요. 그 엄청 간단한 숙제 내준 건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숙제예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죽음이라는 숙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는 숙제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이니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는 피할 길이 없다. 죽음으로 아예 시작된 거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아예 빨리 죽자 이거야. 빨리 죽자 이거야. 그래서 빨리 죽으면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게 돼 있죠. 먼저 죽으면, 그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것이고, 이 한 번 죽으면 두 번째 죽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게 정한 거니까. 두 번 죽는 게 정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대요. 어떤 사람이 며칠 만에 살아났대요. 또 죽었대요.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며칠 만에 살아났는데 또 죽었대요.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를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됐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병원에서도.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게 뭐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또 죽는다는 거죠. 또 죽는다는. 그러면 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 죽네. 이런 걸 두 번 죽는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 건 한 번이야.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세계로 들어가니,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건 뭐 100번을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해도 그거는 어차피 땅에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인데, 거기서 심판받으면 두 번째 죽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건 한 번이고, 심판으로 죽으면 두 번째 죽는 거야.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죽었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완성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함께 죽었어.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거야. 그럼 끝났지. 예수님도 한 번 죽는 거죠. 예수님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셨죠. 하늘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영혼이 잘 이렇게 죽으면요, 영적인 죽음이 완전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영혼이 죽지 않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지만 그 영혼이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땅에서 죽고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두 번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버리면.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 동참하면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진심으로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간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가 딱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서 자, 너 구원 요청할 테니까 너 이 시간에 내가 이게 구원 요청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고백해봐. 자, 말도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있어. 말해봐. 말해야 돼. 꼭 말해야 돼. 지금 여기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입으로 막 얘기해야 돼. 그래야 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막 천사를 보내서 계속 물어보고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입을 벌려서 이 얘기를 하도록 만들면 몰라도 그렇게 못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말, 이 영적인 말은 그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 나라에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가 생각만 하고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가 쳐다보기만 해도, 그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 순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천국은 은혜로 가요. 우리가 죽음에 딱 맞닥뜨린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자,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야. 회개를 진심으로 해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게 아니야. 그런 사람 한 번 죽은 거야. 그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안 죽어. 주님 만나는 거야. 그 부활의 예수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 사람,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다 포기해. 그게 뭐야? 회개야. 그게 회개라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때 주님 생각하고 그때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요, 그 눈빛만 봐도 주님은 아셔. 그가 자기를 의지하는지,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 그 순간에 자기를 다 포기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포기하면서 그 순간 뭔 마음이 있다고 이 땅에서 막 별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죽겠냐고요. 자기가 순간 모든 걸 내가 죽는구나 할 때, 그 모든 순간을 다 내려놓을 때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데려가신다. 그 영혼을. 그게 한 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죽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심판이 왔을 때 나의 죽음이 온 거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 영혼이 안 죽어. 하늘나라에 천국에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죽어. 이 사람은 영혼이 안 죽는 거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은 이미 나비가 된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회개하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이제 땅에서 죽어봐야 이제 아는 거지. 죽어보면 이제 진짜 회개한 거고,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내 거 다 아니었구나. 죽는 게,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 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다 포기하기. 뭘 그때 포기하냐고. 미리 포기하지. 미리 한번 죽지. 미리 한번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지. 뭐로 인생을 그렇게 그냥 내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돼서야 이게 내 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왜 인정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하나님이 교육하느라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미리 알으라고, 미리 배우라고, 미리 숙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죽을 때 돼야 그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뭐 그때라도 알면 다행이지 뭐. 근데 회개하면요 참 안타까워. 왜 하필 안 하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 그때 그 회개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미리 회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시라고. 미리 회개하시고 미리 그 죽음을 깨달으라고. 아, 내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였구나. 죽음이 점점 커지는 게 나의 삶이었구나, 내 생활이었구나. 그러다가 죽음이 다 내게 다가왔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나는 이 땅에 죽는 거구나. 아무도 피할 수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죽어요. 다 죽나.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이 있지. 그 먼저 죽었다고 아쉬운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이 완성이 돼서 그날 죽음이 다 온 거예요. 완성이 된 거야. 그날 사람이 못 막는다고. 죽음이 그날 완성이 된 거야. 여러분도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잘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모든 것은 다 주님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이 와요. 심판을 받으면. 근데 내가 한 번 죽었어.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히 죽지 않아. 심판이 안 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땅에서 회개할 때도 그게 심판이야. 그게 자기한테 닥쳐온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심판이 너희에게 닥쳐오면 그러면 나는 끝난 거야.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회개고. 그죠? 그러니까 나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전혀 다른 삶, 땅의 삶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늘에서 태어나면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건 소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눈 뜨게 해주면서 살리는 거야. 그게 이게 하늘의 삶인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는 눈 감은 게 축복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집이 축복이 아니라 초상집이 축복인 거예요. 초상집이. 왜? 죽음이 완성됐잖아. 그래서 완전 소경, 완전 소경이 됐잖아. 그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완성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살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초상집은 부활의 날인 거예요. 부활의 집인 거예요. 초상집이 부활의 집이에요.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건 축복인 거야. 왜? 우리가 나를 바라볼 수 있잖아.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이게 내가 태어남이 곧 죽음이었구나.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에요. 그 초상집이 부활의 집이 되는 거고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고, 그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두 번째 나타나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없고 두 번째 부활이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이르는 날이 이 땅에서의 죽음의 완성,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지. 그게 두 번째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와서는 안 돼. 둘째 부활이 와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첫째 부활이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가 혼자 부활하신 거야. 근데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으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는 첫 번째 부활이고 나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절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해 버렸으니까,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담당했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음을 완성해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끝까지 추격해 와서 나를 기어코 죽이고자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 죽음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요. 그러면 나의 죽음은 곧 부활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름, 구원한다는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왜 소멸하는 불이요? 너를 그토록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를 태워버리고 너를 죽이고 내 삶을 살아라, 그게 소멸하는 불이야.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응? 신랑이 신부에게 나만 바라봐, 그러면 돼. 나는 너를 너무 질투하거든. 나는 너만 사랑하거든. 네가 다른 거 쳐다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만 바라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 같이 동행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의 완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부활의 시작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 같이 가자, 같이 길을 가자, 그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과 지금도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미리 죽어야 돼. 미리 죽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가는 거야. 그냥 동행하는 거야. 그 동행이 연장되는 거야. 그냥 계속되는 거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야. 예, 동행이 계속 연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계속 동행해야지. 예, 어느 날 내가 동행해야지, 이건 아니지. 어느 날 동행해야지. 아니, 신랑과 신부가 둘이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각방 쓰다가 어느 날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신랑과 신부가 됐으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신랑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신랑하고만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게 동행이죠. 이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왜?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회개해. 너도 이 땅에서 한번 죽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부활 안에서 살게 해줄게. 같이 영원히 부활 안에서 살게 해줄게. 넌 다신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내가 너와 동행할 거거든.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영원히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